드디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이사야를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좋으셨나요? 아멘. 특별히 저도요,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왜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또 한번 정말 참 많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많이 알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보죠. 오늘 마지막 장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결론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는 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의 보좌이고요. 또 땅은 자신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안식할 처소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의 생각에 자꾸만 가두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오해는 그래도 좀 양반인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딱 자기 사이즈만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요,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고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좋아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일단 마음부터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을 항상 통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도 자기는 마음을 왜 가난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요, 계속 악만 행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그렇게 저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당할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것은요,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사실은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대요. 근데 그때 타고 오는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인데, 그러면서 맹렬한 화염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 그들의 그 삶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넘나 막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의 그 삶을 봤더니 어떤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느냐면 그들도 스스로 뭔가를 구별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들도 나름 뭔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뭔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떤 삶을 사냐 봤더니 돼지고기와 쥐를 먹고 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을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가증한 물건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름 거룩하고 나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이 보니까요, 가증한 음식들을 먹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고 쥐를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돼지고기는 정말 우리가 요즘 먹는 그런 돼지고기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요즘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돼지고기지 오늘날의 돼지고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가 상징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었고요. 우상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이었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 음식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겉으로는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고 온갖 정결한 척을 다 하는데 보면 뒤에서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을 하는데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감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경건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경건이요, 그냥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였다는 겁니다.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맹렬하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참 좋은 건 아니죠. 뭐 그것까지 상관없는데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억울한 고난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악행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 거죠. 6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아멘. 방금 비워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이제 고통들을 출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통도 하기 전에 해산할 거래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출산의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출산할 때 바로 옆에 있어 봤어요. 한국의 병원에 보면 출산 내내 남편을 옆에 둬서 머리카락을 끄덩이를 잡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 봤는데 그러면서 그 출산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백성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무통분만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무통분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해도 된답니다. 만족하며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만족하며 즐거워해도 되냐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불러서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넉넉히 먹고 풍성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주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이가요, 젖을 넉넉히 먹고 바로 잠이 들잖아요. 젖을 많이 먹으면.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모습이 젖 먹고 자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잠을 못 자요. 잠만 못 자니까 짜증도 냅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몰랐어요. 아이가 왜 안 자는지 몰랐어요. 지금 저기 뒤에 저희 아이가 있는데, 큰아이가 있는데, 제가 저렇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서 얼마나 막 당황했는지. 근데 왜 안 자는지 몰랐어요. 애가 왜 짜증을 내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못 먹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요, 젖을 충분히 주고 기저귀를 잘 갈아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며 만족해 합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요, 그런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약속해 주시냐면 평강을 강같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그 강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래요.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평화인데 그냥 평화가 아니라 강같은 평화래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평안을 강에다 비유했던 것일까? 왜? 강만 보면 평화로우십니까? 강이 평화로운 것입니까?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강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호수가 더 평화로워 보여요. 그렇죠? 강 들어가면 안 돼요. 강이 얼마나 유속이 빠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평화와 평강을 강에다 비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유가 있었는데, 강은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물줄기는요, 어머니의 젖에 비유하는 겁니다. 실제로 강 옆에 살면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강에다 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평안을 주는 것이, 사막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강을 평안과 평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강 옆에 있는 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강 옆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랍니다. 강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 노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강 옆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며 항상 위로를 받게 된답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런 위로를 받게 된답니다. 마치 여호와의 손이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함께 해주겠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뭐냐면, 사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6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영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문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실 것이랍니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거랍니다.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게 할 것이랍니다. 사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으니 이제는 사람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랍니다.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으실 것이고 그들 중에서 레위인을 삼으실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그들 중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항상 우리가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데 그 예물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가장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전도가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막 전도하려면 사람 만나서 막 뭔가 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교회 예배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만 해줘도 전도가 돼요. 영상을 보내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는 일들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공유하는 것 자체로도 큰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부끄럽다면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해주어도 전도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기도, 그 사람을 향한 그 기도를요, 절대로 땅에 떨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떤 열매로 바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으면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대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희한하게도 어떤 집안은 그 자녀대에서 믿음이 끊겨버리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뭐 위에 사람들은 막 목사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데에서 가면 갑자기 확 끊어져요, 믿음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대대손손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커지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집안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대에서 그냥 끊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혈육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꿈꿉니다. 원래는 그런 소망이 없었는데 요즘 주일 예배 때마다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맨 마지막에 엔딩 찬양으로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찬양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부르는데, 찬양하는데, 근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주 진지하게 결연한 태도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매 주일마다 보다 보니까요,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자손들에까지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된대요. 전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집안들도 그렇게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 중에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들까지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전도의 열매로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받는 그런 가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 승리의 소식들, 기적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